어느 유명한 기도원에 제가 집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집회를 나가는데 거기 대형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자꾸 저에게 관심이 있었는지 자꾸 저를 추근댔습니다. 목사님 몇 살이에요? 아니, 난 몇 살인 건 알으셔서 뭐 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저보다는 분명히 어린 것 같아서요. 그러면서 자기 나이가 몇 살이라고 50 몇 년도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보다 더 나이는 많으니 나이 얘기하지 말자. 아주 주민등록을 까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왜 이러실까? 그러면서 평생 제가 형님으로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경상도 사나이는 한 번 약속하면 평생 그렇게 지킬 줄을 안대요. 그래, 그럼 내 주민등록증을 내놓을 테니까 당신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겠느냐? 왜 그러냐면 이 목사님은 억울한 게 너무 많았어요. 교인들에 의하여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어서 그때서부터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고소를 하고, 이 교인도 고소하고 저 교인도 고소하고, 또 교인들도 20몇 건으로 고소하고, 목사님도 20몇 건으로 다 고소를 해버리고, 이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기도원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 당신, 이게 만약에 내가 당신보다 형님이면 정말 고소 다 취하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한대요. 말도 안 된대. 그래서 봤더니 제가 2년인가 3년인가 나이가 많았어요. 한 3년 많았을 것 같아요. 바로 형님. 그러면 이제 저하고 대화를 더 깊게 하며 이 목사님은 드디어 돌아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마지막 날이었어요. 집회 마지막 날. 형님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찬양 한 곡 해도 되겠습니까? 목사가 뭘 찬양을 한다고 그래? 그러나 안 된다고 할 수 없으니까 설교하기 전에 나오라고 그러면 나와서 찬양 알아서 준비하고 알아서 해라. 그래,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 나오라고 하고 저는 저 뒤쪽에서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독일에서 이 성악을 다 공부하고 이러고 이제 아버지의 교회를 물려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남자를 멋있게 보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냥 남자 그러면 그렇고 저러면 저렇고 그렇죠. 그런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도, 그리고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바로 그 장면에서요 눈물을 쏟는데,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감정이 격하면은 목소리를 떨고 하는데요, 이분은 그대로 찬양을 하며 어쩌면 눈물을 비오듯이 그렇게 쏟느냐고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와, 남자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가 막힌 것이구나. 그래서 저도 목이 메어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은혜 받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생각이, 그렇게 울면서 저 찬양을 하던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후일에 인터넷에 떴던 거를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모든 고발 고소 다 포기하고,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해주고 아름답게 모든 얘기들 끝낸 그 목사님, 역시 내 동생 목사네. 가끔가다 연락이 그렇게 올 때마다 반갑고 했는데 오늘 그 찬양을 연주해 주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그 동생 목사도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지만은 한국 가면은 다시 한번 전화 걸어 그래 식사라도 한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이었어요. 미국을 오기 전에 한 2년 전인가 뭐 3년 전인가에 목사님, 저는 목사의 아내였는데 남편은 죽고 아들은 살아남았는데 아들은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알아보지도 못하고 목에 구멍을 뚫고 집에 돌아와 이제 가래 빼주고 뭐 다 이 등치 큰 아들을 엄마 혼자 이 아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제가 안타깝겠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면서 광명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가 그분을 기도를 해주고 사모님에게 격려해 드리고 그리고 돌아온 기억이 있는데 이번 여름 우리 마가의 다락방 성회에 자기 아들을 산소호흡기를 끼고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오려고 하느냐? 하니까 아들이 가고 싶어 죽겠다고 한대요. 이거 말이나 돼요? 아들은 식물인간이고 아무것도 뭐 어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호수를 끼고 살아가는 아들인데요. 아들이 가고 싶어 죽겠다고 하더래요. 아, 이 엄마의 생각이겠구나. 여기까지 오지 마세요. 제가 하여튼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오기 이틀 전에 내가 뭐 혹시 이거 빼놓고 가는 거 있나 하고 스케줄 표를 보다가 아니 이걸 안 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마침 같이 식사를 끝내고 최성렬 목사, 길등교회 최성렬 목사하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최 목사 나하고 같이 좀 가.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래서 같이 이제 그 광명으로 달려갔습니다. 전 엄마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아들의 손을 이렇게 잡더니 박 목사님 오셨어. 그러니까 이 친구의 얼굴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반가우면 눈을 깜빡거려 손바닥에다가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보고 싶은 목사님이 오셨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동안에 이 아들과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됐던 이 어머니가 손바닥에 글씨를 쓰는 바로 그 대화법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든 것을 힘이 들지만은 아들 손바닥에 마저 아무 눈을 껌뻑거리고요. 그리고 그게 자기 마음에 확 와 닿으면은 그냥 뭐 무슨 말을 하려고 하고 얼마나 은혜로웠는지요. 주님도 이러시겠다. 우리하고 대화를 좀 하고 싶고 그래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고 아니야 너를 내가 버린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 지금 얼마나 힘드니? 그러나 이 힘든 것 다 지나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우리와 대화 채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손바닥에 좀 써주고 싶어도 아무 대화 채널이 없어요. 대화 채널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가서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다 하고 고소한 거 다 취소하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정운택 선교사 뭐 제 아들 같아요. 뭐 저희 집에 와가지고 애 데리고 와서 갓난애에서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안겨드리고 하여튼 뭐 거의 매일 오다시피 했으니까. 이 드라마 여러분 그 내용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아시나요? 왜 저렇게 됐을까? 정택 선교사가 왜 그 잘 나가던 배우에서 왜 끝장나 버렸을까? 바로 운전하다가 다 패버렸잖아요. 나가가지고 반쯤 죽여놨잖아요. 그냥 뭐. 그래서 끝장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삶이 끝장이 나버렸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들어주거든요. 뒤에서 야, 이번에는 나 같은 놈도 돼? 한번 그걸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해요. 두 번째는 이제 교회 갔다 와가지고 차에서 그냥 그걸 좀 실감나게 해봐. 저는 오늘 처음 이거 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좀 기대해 보세요. 세 번째는 이제 회사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나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니 당신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와가지고 청소를 해 당신이 밑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신이 이래? 나 왜 그런지 사실 교회를 가고 그럼 나도 다음 주일 갈 수 있어. 나 같은 놈도 돼.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 편도 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해요. 얼마나 교인들이 좋아하는지. 그것보다도 수도 없는 많은 연습을 하며 본인 마음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랬던 저가 그걸 드라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을 사니 참 하나님도 기쁘시겠다. 생명을 걸고 하여튼 뭐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왜 제가 저 친구를 좋아하느냐 하면은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 아들이 저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아들. 주님 만났을 때 걔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걸 놓고 나왔어요. 애는 그렇게 울었습니다. 아빠, 일주일도 더 갔다 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럼 한 달 뒤요? 그러면 뚜레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어요. 왜? 가정의 일로요. 그 아이를 놓고 나왔으니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아빠 안 할게, 가지 마요. 안 할게, 제발 가지 마요. 왜? 걔가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팔을 잡고 있는데 역시 팔도 제껴지고 껍벅거리고 뭐 고개도 돌리고 하며 자기도 모르는 그런 틱 반응들이 나오니까 안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러지? 그러다가 안 되니까 잘못했대요.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나 이제 집을 떠나야 하는 애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도 어떻게 해주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나오는데 문고리를 잡고 투실투실한 녀석이 그렇게 공중공중 뛰며 울더라고요. 그걸 놓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언제 만난 줄 압니까? 저는 하나님의 길을 가느라 바쁘게 이 길을 갔어요. 이 아이가 대학생일 때 술이 취해 왔더군요. 저는 버려진 애들과 함께 살고 노숙자들하고 함께 사는 그 현장을 아이가 찾아왔어요. 술을 먹고 너무 놀랐어요. 누군가 했어요. 이 키가 1m 85 정도 되는 아이가, 건장한 애가요. 봤더니 아들이더라고요. 껴안았어요. 가만히만 말하지 말래요. 그러더니 내려가더군요. 저는 밥도 못 먹고 있었어요. 먹을 밥이 없었어요. 아이를 뭐 물이라도 한 잔 주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우리 노숙자나 마찬가지였으니까. 주님을 만나고 많은 재산들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이 길을 걸어온 지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도 뭐 하나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어요. 요즘 제가 수천하신 어머니 뵙고 싶어 미칠 때 같지요. 그럴 때면은 차를 몰고 안성에서 서울까지 가서 그 집에 커튼 드리워진 것 누가 하나가 지나가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어요. 보여주셔서 고맙다고 하고. 어느 날 보면 가튼이 닫혀 있어요. 그럼 힘든 마음으로 다시 그 깡패 애들, 교도소에서 나온 아이들과 함께 매도 맞고 먹을 것도 없고 하는 거리로 또 가며 힘들어할 때 제 마음에는 항상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하지 마. 행복한 그날이 올 거야. 내가 그 일을 하는 동안 내가 내 아들을 지켜줄 거야. 그러면 그렇게 감사했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건 내 생각 아니야? 그래서 내가 힘드니까 내 스스로 위로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런 음성은 계속 들렸어요. 그리고 처음 만난 게 대학생 때였고, 지금까지 만난 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10번 미만이었어요. 서울 인천 살면서도. 그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됐죠. 45살이나 됐으니까요. 이 아이는 하나님 하면은 아빠를 뺏어간 하나님 내가 용서 안 해. 아빠, 우리를 어떻게 버려놓고 이러고 갈 수가 있어? 분노에 가득 찬 그 아이를 바로 저 정은택 선교사가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5시간씩 전했대요. 얘는 돌아올 아이가 아니라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번 여름 집회 때 목사님, 오늘 제가 큰 선물 하나 해드릴게요. 뭐야, 무슨 선물이야? 세상에, 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름 대집회. 거기는 얘가 오면 절대 안 되는데 저 정택 저 바보같이 저거 왜 아들을 여기 데려와? 여긴 광신자들만 오는 데인데 제가 보고서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기서 막 쥐야 그러고 뒹굴고 나 뒹굴고 뭐 별의별 놈의 일들이 다 생기는데 왜 여길 데려와? 하고 짜증나서 들어갔는데 앉을 자리도 없어요. 사람들 왔다 다 가요. 거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땡기다 보니까 앞에서 3번째 줄 정도에 무릎을 다 꿇어야 하니까 자리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얘가 친구를 데려왔더라고요. 그러니 여기 어떻겠어요? 막 쥐어하고 앞에 있는 사람 그냥 막 앞에 있는 여자가 앉았으면 쫙 하다 보면 그 여자 뒷머리가 허해요. 그냥 침이 튀겨가지고. 우리가 그런 데인데 그래서 이제 저쪽만 보고 했어요. 설교를 저쪽만. 하나님, 저놈 어떻게 해요? 설교도 벅벅대고 했습니다. 끝나고 얘야, 나 이 아빠가 부끄러웠지. 거기는 다 광신자들이야. 주님에 대하여 미쳐있는 사람들, 목말라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만 모여 여기는 마치 그런 사람들 같이 보여. 그러니까 친구가 카톡을 해온 걸 저에게 보냈더라고요. 야, 우린 주당들이잖아. 우린 만날 술집에서 만났잖아. 오늘 주당, 예수님의 당, 거기 앉아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른다. 이제 우리 주님 그것을 잘 다니자. 교회도 잘 다니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 한마디. 아버지는 저에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아버지이십니다. 할 때 그 밤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건 도대체 뭐 다른 것도 없고 저 정은택 선교사가 개입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맞아. 주님이 약속하셨지. 주님이 함께 하셨지. 아프리카에 선교도 같이 갔어요. 다들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그 어려운데 물 없는데 물도 퍼주고요. 그리고 먹을 거 없는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쌀도 나눠주고 하며 얼마나 행복해하는 얼굴인지요.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저 색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들어주셨군요. 맞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른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천국 가는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구원이 뭐예요?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잘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하는 거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회개하라고. 더러운 죄들 좀 토해내고 이제 깨끗하게 좀 살아가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문 한 발자국도 못 띱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회개는 뭐예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좁은 길, 힘들어요. 왜? 안 해봤으니까. 넓은 길이 마음에 맞습니다. 좁은 길 가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튀어나오려고 할 때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도 꿀떡 삼키고 참고 얼마나 너 인내했느냐, 너 얼마나 많은 싸움을 너 스스로와 싸웠느냐. 이런 많은 싸움들을 하며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며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날마다 거듭나는 것.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그렇게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변하지 않는다, 식물인간이에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들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그래요. 예수 만난다는 건 내 삶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제 내 삶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제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만 다니면은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착하면은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그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안 돼요. 그래서 사대교회에 편지하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는 죽었어. 저는 우리들이 다 주님께서 너는 죽은 것 같지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지만은 내 행위를 보니, 내가 보니까 너는 살아있어.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교회도 다니고 우리 얼마나 잘해요. 찬양도 하고 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모든 걸 다 보세요. 내가 네 행위를 한다. 다로 내가. 안성에서 13년간 고난을 당했어요. 애들에게 매도 얼마나 맞았는지 누렇지 않으면 펄해요. 부어있고. 깡패들하고 사니까. 교도소에서 나온 아이들, 알코올 중독자들하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나 얘네들이 거듭나갈 때, 조금 거듭나갈 때요, 거기서 날 죽이셔도 괜찮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얘들은 정말 될까? 음악을 가르쳤어요. 키보드를 가르치고 기타를 가르치고요, 드럼을 가르치고 베이스 기타도 치게 하고요. 드디어 우리는 한 팀이 됐습니다. 얘네들을 운물한 개구리 같이 하면은 안 되고 어느 날 좀 데려가야 될 텐데, 이 깡패 애들이요, 설교할 때 되면은 딱 걸어 나와요. 그때는 문신한 애들이 적었습니다. 아, 목사님 힙합 바지 하나 사 주셔. 설교하고 있는데요. 알았어 들어가. 얘네들이 데리고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하는 찬양 집회, 거기를 갔어요. 온누리 양재 성전. 어쩌면은 가는데, 차를 세워놓고 가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애들은 너무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늦게 갔습니다. 꽉 차 있었어요. 하나님, 언젠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저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물론 그것보다 10배 더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마는 얘네들이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미 꽉 차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애들이 쑤시고 들어가더라고. 좀 들어가요 하면서 막 그냥 한 놈이 해치고 들어가면 그 다음서부터 쭉 아이들이 다 해치고 들어갔어요.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데 얘네들이 도로 다 나오더라고요. 도로 다 나오더니 벽을 붙들고 그렇게들 울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안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깡패들도 안 거예요.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은 바로 그렇게 벽을 붙들고 울던 그 아이들의 모습이 생각이 다 나요. 이런 어려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났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종아 종아. 너무 놀랐어요. 이게 뭐야? 바깥에 나가 문 열어봐도 아무도 없고 얼른 들어와 강대상에 이게 한 13년 전에 만났던 주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얼른 엎드렸어요. 울기만 했어요. 그때 제게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 봤단다. 얼마나 울었는지요. 봤으면은 주님 500원짜리 동전 하나만 넣어놓으시지 그러셨어요. 너무 배고팠어요. 책장 저 밑에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들어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책장을 다 책을 빼고 들춰보니 먼지밖에는 없었어요. 벌렁 누워서 강대상에 벌렁 누워서 주님 저 어떡해요? 이제 못 움직이겠어요. 그때 저에게 선생님이 되어주셨던 내가 다 봤다. 그러면 여러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래 김성준 목사하고 함께 같이 다 대학생 때죠. 살 때 내 방 문에는 고리를 빼서 이만한 구멍이 하나가 뚫려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너희들이 다 나를 봐라. 박보영 목사가 뭘 하고 있는지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아시는데 숨겨봐야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냥 얻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귀한 그것,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느 날 기도해서 부를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소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름답고 귀하기가 짝이 없는 삶, 예수님께서 내가 다 봤어,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삶은 쉽게 딴짓하면서도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만 얻을 수 있어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만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니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가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옷 2벌 있는 거 나눠줘.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먹을 것 있는 거 너희들 나눠줘.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억지로 막 강탈하거나 그러지 마. 너희들 월급 받는 거 족족한 줄 알아. 세리들도 와서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주 쉬워요. 정한 것만 받아들여.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됩니까? 너희들 밭을 이렇게 이제 추수할 때 모퉁이는 좀 놔둬.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떨어진 이삭들 주스려고 하지 마. 그리고 너희들끼리 있을 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거 그거 절대로 하지 마.
악한 것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것은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남을 억울하게 안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그냥 입 다물고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자식들의 그 열매도 없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우리는 얼른 포도나무가 돼야 되고 무화과나무가 우리는 얼른 되어가야 하는데, 그 오랜 세월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하나도 변화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보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보니, 내 행위를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넌 죽은 자야. 그리고 결정타를 매기세요.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죽은 자다.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적으로 죽은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겉모습은 다 죽어가고 형편없다 해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 하나님 나라를 목말라 하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를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힘들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서 큰 걸 원하셨습니까?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바쳐봐,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작은 걸 요구하세요. 작은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열심히요. 이 얘기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 5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제 성도님들하고 식사를 좀 했습니다. 참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어느 분이 한 분이 묻더군요. 목사님, 파묘라는 걸 보셨습니까? 그 파묘가 뭡니까? 그랬더니 앞에 있던 조은택 선교사가 저에게 그거요, 무덤을 파헤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사업도 안 되고, 이게 잘 모르겠어요. 내가 허투루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가 해도 안 되니까 무덤을 파가지고 그걸 그 다음엔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무덤을 파서 아마 다른 데다 옮기라고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해요. 그런 내용의 얘기구나. 설명을 끝내자마자 그 질문을 한 분이 또 이렇게 물어봐요. 왜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귀신을 잘 쫓아내는데 왜 목사님들은 못 쫓아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제가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전하지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말씀 잘 전하는 사람도 있고 귀신 쫓아내는 목사가 있고 또 전도 잘하는 목사가 있고 선교 잘하는 목사가 있지 않느냐 하고 얼렁뚱땅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 무당들은 하는데 거기 나오는 게 무당인지 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못하느냐? 왜 못하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 절에 가서 절 그 주지들을 축복해 주는 그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말도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은 뭔 신기한 걸 봐야지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사람들을 다 꺾어놓고 교회 다니게 만들었어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거 하시는 분이냐? 하여튼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저를 자꾸 이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기도 하고 이러니 충격을 받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항상 인사할 때도 목사님 평안하셨어요, 평안하셨어요. 밤낮 이러고 이 십자가 앞에서도 밤낮 이제 그것 좀 하지 말아라 이제. 하여튼 어쨌든 참 재밌는 분입니다만은 대무당이 있대요. 경기도 무당 어디 무당 2대 무당인가 뭔가가 있는데 만나서 무당을 좀 전도해 달래요. 진짜 큰 무당이래요. 큰 배들 진수식할 때는
작두 시퍼런 작두에 올라가서 뛴대요. 돼지 뭐 800건을 뭐 이렇게 딱 등에다 쥐고 뛰는 사람이래요. 근데 목사가 가오라는 게 있잖아요. 가오. 잘 못하겠는데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욱하는 마음에 그냥 한번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방에서 만나게 됐어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 거기에 문 앞에다가 빨간 깃대를 꽂고 그렇게 무당짓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목사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얼굴이라는 게 있잖아. 저놈 저 깃대를 뽑아버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별 볼 일 없는 무당이 아니라 대무당이었어요. 제가 어느 거기 그 로터리 근처에서 다방에서 만나자고 해서 밑에 있는데 우리 성도하고 둘이 들어오는데 이건 뭐야? 이거 사장이 아닌데 사업가가 아닌데 이게 뭐야? 지금 내가 만나려고 하는 게 벌써 알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제가 알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는 힘들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워요. 전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는데 들려요. 다 워낙 그 오래된 다방이니까. 사실 우리 목사님이 요즘 너무 고통스러워하셔. 그래서 우리 당신 만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가지. 요 소리가 바로 요 문 앞에 앉아 있는 나에게 다 들리더라고요. 무서워했는데 이만큼 머리를 길렀어요. 배가 나왔어요. 멜빵 바지를 입었어요. 저한테 와서 멜빵을 탁탁 튀기더니 당신 그거 하지 마. 이러니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도신경 속으로 외우고 있는데 이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예. 그러더니 이 사람이 저를 보더니 이 사람 화경을 볼 줄 아네. 화경을. 참. 그래서 저 그런 거 못 봐요. 아무것도 못 봐요. 아니야, 당신 봐. 그러더니 그 같이 온 분에게 당신네 목사가 화경을 봐. 그 뭔지 모르잖아요. 저는 나중에 와가지고 찾아봤어요. 근데 절에서 얘기하는 화경, 무당이 얘기하는 화경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무당이 하는 화경은 신의 세계를 넘보는 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쓸데없는 거에 은혜 받으시네. 어쩌면 이렇게 100%다 그냥.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지. 난 무당에게 지금 이까지 거요. 더 듣고 싶으면 2부에 와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 무당하고 맞섰는데 전 충격을 받았어요. 다 알더라고요. 아무에게도 얘기하는 걸 다 알고 얘기해내더라고요. 저는 성령님에게 얼른 간절히 구했어요. 성령님, 여기까지 와서 아무 수학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놈에 대해서 좀 알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하니까 뭘 좀 알게 되었어요. 당신 누가 가르쳐 주냐 했더니 조상신이 지금 계속 저에 대해 얘기하고 있대요. 나는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사시나무 떨듯이 하더니 하지 말래요. 너 화경 볼 줄 안다고 내가 했으니까 입 다물래요. 그래서 참 나가겠대. 어쨌든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큰 대형 교회 앞에다가 이거를 놓고 하는데 드디어 뽑아냈어요.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거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온몸이 망치로 두들기는 것 같아요. 뼈를. 그래서 병원을 가도 안 되고 기도원을 가도 안 되고 어딜 가도 안 되니 그러면서 고통당하여 그저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거길 가는데 이 무당이 나와서 백날 교회 다녀봐 안 돼. 나한테 오면 오늘 바로 저녁으로 없어져.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느 날 무당의 집을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그날 평양만신이 됐어요. 이 소리를 듣는데 그러고 결혼을 했어요. 정말 뒤집어지겠더라고요. 너는 죽었어 이제. 너는 죽었어. 어떻게 좀 무당놈이 하여튼 그